재건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24일에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로부터 23일이나 지났지만 이제 여전히 백성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고 고양된 영적 분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낭독되는 율법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시간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던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세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언약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느헤미야를 이제 살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느헤미야에는 생각보다 명단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었죠. 또 명단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읽으시면서도 아마 마음 한켠에 또 명단이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명단을 계속해서 거명하는 데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이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는 페르시아의 발달한 문명 속에 살고 있었고 또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되돌아왔죠.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읽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죠. 서울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살기도 편하고 각종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갑자기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대한민국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생활도 불편하고 치안도 불안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다들 안 간다 그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상황이 이런데도 누군가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공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봉고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차를 운전할 때보다 신사적이게 매너 있게 운전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경적을 빵 하고 울렸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게 되고요. 또 다른 때 같았으면 끼어드는 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굉장히 너그럽게 차를 막 끼어들게 용납도 해줍니다. 아무래도 차에 교회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공포하면 이방 문화에 이끌리는 마음,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스스로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공적으로 써놨으니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언약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대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래도 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언약 문서에 적었던 만큼 스스로 깨어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려고 아마 애썼을 겁니다. 이처럼 공적으로 이름을 기록함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름을 적고 이 공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구별된 백성들이다. 이들은 그릇된 이방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명단 자체가 전달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 언약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 38절에 보면 이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 언약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름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언약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개한 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이름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에서 27절까지 이 이름을 적은 백성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10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방금 읽은 이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름을 올린 대표자들 외에 함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언약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29절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라고 써 있죠. 일단 여기서 그들의 형제 귀족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을 적은 백성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색칠해 놓은 뭐뭇을 따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결속하다, 강하게 붙어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본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한 대표자들과 결속해서 그들과 강하게 붙어서 함께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 그런 의미예요. 대표자들만 이 언약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결속해서 같이 이 언약에 참여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같이 언약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10장 28절과 7장 7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같은 내용이 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는 사람들과라고 써 있고 7장 73절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요약하는 부분이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요약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사용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10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28절 언약의 대표자들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롭게 세우는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장 28절과 8장 2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저 8장 2절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7월 1일에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게 저 8장 2절이거든요. 7월 1일에 율법을 들으러 누가 왔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왔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10장 28절에 나와요. 물론 써 있는 말은 똑같지 않아요. 써 있는 말은 다른데 의미가 같습니다. 저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저 표현이랑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새롭게 세우는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7월 1일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10장 28절과 9장 2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고 하는 이제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저 9장 2절, 저 느헤미야 9장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증거로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그릇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10장 28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롭게 세우는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용이 이래저래 뭐 약간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라 헷갈리시니까 요약하자면 10장 28절에 언급된 이 언약에 함께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다라고 10장 28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새로운 언약에 동참했고 이 언약에 동참함으로 자신을 이제 과거의 삶과 분리시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동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이방 문화와 이방 민족들과 갈라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설교가 다 끝난 건 아니고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구별됨이란 무엇인가? 이게 단절을 말하는 건가? 뭐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사는 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별됨이란 방향 전환과 우선순위입니다. 방향 전환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구별됨이에요. 방향 전환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구별됨입니다.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는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전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색칠해 놓은 부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저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는 번역을 from to로 해놨어요.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언약을 같이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자신들을 분리해 줄 이 성벽 짓기를 그냥 포기한 채 이방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막 혼인 관계도 맺고 각종 거래 관계도 맺으면서 그들과 융화되고 싶어 했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는 성벽을 다 지어서 그 벽을 쳐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로는 이제는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한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옳다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방향 전환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선순위입니다.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언약에 참여한,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들은 저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걷기로 맹세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이 율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한 겁니다. 보통 스스로를 저주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말할 때 내가 나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고 싶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하는 맹세를 가리켜서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 하거든요. 자기 저주적 맹세. 근데 이것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신하가 주인한테 맹세할 때 이것을 많이 씁니다. 주인한테 한 맹세를 어겼을 때는 목숨을 잃어도 좋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할 때 이 자기 저주적 맹세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 저주적 맹세를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바꿔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 늘 이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게 자기 저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특히 29절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밑에도 두 번째 줄 저 끄트머리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인을 뜻하는 주라는 표현까지 덧붙여가지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늘 우선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별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도 필요하고요, 우선순위도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잘못돼도, 그러니까 방향성과 우선순위 둘 중 하나만 결여돼도 사실 구별됨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방향을 잡고 학교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로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방향은 학교로 가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로 가다 말고 어디로 가냐면 문방구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교로 향하다 말고 길에 있는 PC방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있는 친구네 집에도 들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제대로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이제 다른 데로 방향을 많이 세다 보면 아예 결석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학교가 우선순위예요. 마음속에는 학교는 꼭 가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학교는 이쪽에 있는데 방향을 일로 잡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마음은 항상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별됨을 추구하려면 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우선순위도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예시를 든 이 모습이 사실 우리와 좀 비슷하죠. 우리는 방향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방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좀 많습니다. 그죠?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취미생활이 좀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방향은 아는데 우선순위에서 그게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딱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예컨대 성경을 많이 읽긴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구별됨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엄청 읽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데 맨날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냥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 뭐 그분의 어떤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구별됨이라는 사명을 이루려면 필히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대체 뭐냐?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결여되어 있는가? 아니면 둘 다 결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추구하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번 결단하죠. 막 주일에 말씀 듣고 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충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말씀을 어기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아멘 하자마자 그냥 어기는 방향으로 갑니다. 또 우리는 매번 결단하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말하기가 무섭게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우선순위도 바르게 세운 채 사는 것도 굉장히 힘겹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패했을 때마다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면 아마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공중분해돼 가지고 여기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이 불완전한 결단과 아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멘 해놓고서는 그 아멘한 대로 안 살잖아요. 이 불완전한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아멘이지만 그럼에도 그 불완전한 아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완전한 아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 사실 스스로도 지쳐가지고 에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하자. 좀 염치 없는 것 같다.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근데 사실 좀 염치 없이 계속 결단해도 괜찮습니다. 결단을 좀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결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부족한 결단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어도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실패했어도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듣고 있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뭐 이런 생각이 생겼을 겁니다. 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나요? 저만 품었나 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나는 대체 뭘 목표로 삼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물론 그 얘기도 주일에 듣고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한테 답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구별됨이 없을 때 생명력을 잃죠. 구별됨을 포기할 때 맛도 잃습니다. 구별됨을 포기하면 자기 스스로도 무기력해지고 주변 사람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해요. 구별됨을 포기했을 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구별됨을 좀 포기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잊은 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나 이제 영적으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답을 하나 오늘 드리겠습니다. 구별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이게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의 부유함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한 결단이 그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이 구별됨을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